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본장이죠. 본장 1절에 다윗은 자신이 나이가 들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는 솔로몬 왕이 등극하는 것보다 나이든 다윗을 대리하고 공동 통치를 위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본격적인 등극은 29장에 나오게 됩니다. 22장에서 27장까지의 주제는 솔로몬의 왕위 등극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다윗의 당부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집, 모세 시대에 지어진 성막과 솔로몬 왕의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 제사장을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은 포로 시대와 신구약 중간 시대의 회당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은 교회로 이어집니다. 제사장들도 사도, 장로, 집사와 같은 직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나 또 방송, 차량 등 세부적인 일꾼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다윗은 율법에 따라 레위인을 계수하고 레위인을 재조직합니다. 또한 성막 시대와 다른 성전 시대의 레위인들의 새로운 직무가 공표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자 했고,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재조직할 권세가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레위인들을 재조직하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을 관리하며 찬양하며 돕는 각종 직무를 보여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역대상 23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 이후에 제사 및 성전에서 섬기는 일에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방백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소집한 것은 성전 제사를 준비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레위의 아들들을 따라 게르손, 그아, 무라리로 구분했고 그아 자손들 중에서도 모세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으로 따로 분류했습니다. 언뜻 보면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먼저 조직하고 대제사장도 아닌 왕이 이 일을 주도한 것이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과 제도를 세우는데 최우선의 관심을 둔 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시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직접 세우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최우선이었고 그 교회를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을 직접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관심은 늘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핏값을 사고 구별된 성도들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일은 구별된 레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봤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54.6%가 평신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목사를 제외한 성도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33.4%가 목사를 포함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편리상 목회자와 성도 구분하기 위해서 평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도 성도요. 일반 신자들도 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신도라는 개념이 마치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든 또 장로든 집사든 모두 동등한 성도입니다. 다만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상위의 계급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구약시대에 지금 다윗이 구별된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섬긴 일로 지금 그 업무를 주고 있어요. 직무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구별된 성도, 온 성도들이 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교회를 똑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돼서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은 주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인정과 존경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계급처럼 여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직분이 있는 자가 더 따로 구별된 건 없어요. 모두 다 동등한 형제 자매이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이 있다는 것은 또한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교회를 섬기는 일은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일은 목사님이 해야지, 이 일은 권사님이 해야지, 이 일은 장로님이 해야지, 그런 일이 없어요. 교회의 어떤 일이라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의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교회에서 쓰임은 받겠죠. 그러나 이거는 누구의 몫이라고 따로 떼어놓을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직분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직분은 왜 주시는지를 안다면 그 직분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직분을 준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 주신 직분이에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더니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받은 직분입니다.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직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레위인들이 주요 임무가 있었어요. 그것은 성막을 운반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성전 시대가 되면서 레위인들은 더 이상 기물을 옮길 필요가 없게 되었죠. 그 대신에 이젠 그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다양한 직무들이 오늘 본문에서 공표되고 있습니다. 28절 32절을 보면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돕는 역할과 둘째는 그 외의 역할들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직분은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여기서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을 가리키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수종들며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일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과 그 목사님을 도와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직자들과 그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들과 공방에서 섬기고, 여기서 이러한 장소들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구절로 보아서 아마 청소든 굳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할 거예요. 왜 그때라고 청소가 필요 없었겠습니까? 성전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그 굳은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했을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다 돌이켜보면 이렇게 굳은 일, 남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일을 하는 성도님들은 어디든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드러내는 걸 별로 원치 않으세요. 가만히 보면 남들보다 훨씬 일찍 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남들이 다 교회에 떠났을 때 홀로 조용히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주 봤어요. 저는 너무 감동이 돼요. 드러나서 앞에서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저분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저렇게 굳은 일을 조용히 묵묵히 하고 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오히려 알면 싫어하세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디가 파손이 됐는지, 마이크가 안 나오는지, 스피커에 이상은 없는지 관심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당연히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보면 장의자가 옆에가 깨져가지고 뒤뚱거려도 아무도 그걸 손보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뭐가 이상이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또 어디 지저분한 데 없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여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를 보면 여기 앉아있지만 참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안 좋은 것 같아. 오는 알러지가 좀 심하네 안 심하네까지도 알아채요. 그런데 밖에 있는 다른 중학생, 학생을 보면 그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 어떤 마음인지,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채니까요? 못 채려요.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아픔, 교회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들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일만 관심 갖지 마시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29절을 보시면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진설병은 성소 안에 진설상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가리킵니다. 그 떡을 만든 일을 맡은 제사장들과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무교 전병이나 남비를 지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섞지 않은 밀가루를 화덕에 구워서 번철에 붙인 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소제에 드릴 고운 가루를 굽거나 붙이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했다라고 여러분 설명하면 쉽냐면 그냥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성전에서 그렇게 전병을 붙이고 그 주방의 일을 한 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주방에서 예찬을 준비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이 일도 교회예요.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애찬을 나눌 수 있겠어요? 교회 주방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교회가 그 주방에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뜨겁고 열기가 나고 막 땀이 뻘뻘 나요. 그런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저울과 자는 성전에 속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측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기름, 포도주, 정확히 측정해서 제사할 때 드려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넓은 의미에서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는 일이고, 지금으로 본다면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보는 일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교회의 봉사와 섬기는 일들이, 성전에 섬기는 일들이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필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묵묵히 굳은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 어떤 분들은 재정에서 또한 섬깁니다. 또 30절을 보시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성전에서 찬양대와 그 임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대가 생긴 과정을 보면 15장 16절에 다윗이 자신의 궁궐을 세운 후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면서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하고 비롯되었습니다. 4,000명의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구성해 아침 저녁에 드려지는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성가대와 찬양팀, 찬양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다양한 직무들이 맡은 자리에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때 제사가 드려졌듯이,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다양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헌신이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성가대로, 교사로, 또 주방의 봉사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성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국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더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성전을 잘 준비해서 세울 것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 섬길 구별된 사람들을 뽑고 그들에게 다양한 직무를 세분화하여 성전에 섬기는 역할을 다 주었어요. 다윗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신비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교회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셨고 모든 마음과 시선이 교회에 있으십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